오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신 말씀은 창세기 제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이기 때문에 한 절씩 받고 마지막 3절은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 밤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열매 맺고 변화되고 영광 돌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최초의 안식일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안식일이다 혹은 주일이다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들 하죠. 그런데 안식일은 뭐고 주일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The Sabbath Day, 안식일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만에 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이렇게 보시면서 안식하신 거,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를 기념한 날, 그게 이제 안식일인 거죠. 구약적인 거고, 안식일을 바라볼 때는 이 천지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날입니다. 우주 만물이 모두가 다 하나님 거구나. 엊그젠가 어떤 분이 알바해가지고 만원경을 사서 평생 만원경만 이렇게 연구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탁월한 그 만원경을 이렇게 발사했다고 이런 거 보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청년이 오늘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고 물어봐서 제가 답변을 드렸죠. 그렇죠.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지구는 진짜 먼지만 또 못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도 없는 그 우주, 그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도 빛의 속도로 가도 3년 4년 이 프록시마라는 별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데 측정도 할 수 없는 빛의 속도로 봐도 확장되는 속도가 그걸 넘어서기 때문에 끝을 알 수 없죠. 근데 그중에 인간이 살고 있는 거는 지구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셨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이런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뭘 지키죠? 주님의 날, 주인주자 써서 The Lord's Day, 주일을 지키죠. 그럼 주일은 안식일과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안식일이 결국은 훼손이 돼버립니다. 성경에 이게 며칠 동안 지켜졌는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안식일을 기억을 했겠죠. 죄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안식일인 거야. 그래서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에는 특별히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셨어. 여러 가지 동물들도 보고 이렇게 막 웃고 음식도 먹고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이러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겠어요? 구체적인 걸 주시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통했기에 그걸 알았겠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안식일이 파괴가 돼버렸어요. 사실 안식일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들이 완전히 훼손을 시켜버린 거죠. 안식일이 파괴가 되면서 온 우주가 다 흔들려 버린 거죠. 사실 이 육식 같은 거를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거든요. 채소를 먹어라. 그런데 이제 이게 깨지면서부터 동물을 잡아먹는 것도 시작이 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로는 동물도 그냥 먹어라. 이렇게 이제 그냥 좋아서가 아니라 허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강자가 약자를 이렇게 두드려서 잡아서 먹는 이제 이런 것들이 되고 사실 그때는 모기도 사람 피를 안 빨았을 것 같아요. 모기는 있었겠죠. 모기가 이렇게 춤을 춘다거나
호랑이 같은 경우도 고양이처럼 막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뭐 맹수를 데려다가 이게 기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한테는 고양이겠지만 우리는 접근을 못 하겠죠. 호랑이도 막 여기다 비비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죄를 짓기 이전이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흐트러진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재창조한 사건이 있어. 그게 뭐죠? 십자가와 부활이죠. 모든 죄로 인해서 사람 가장 핵심적인 사람의 그 원죄 오리지널 신 완전히 파괴가 돼버린 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파괴가 됐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금 화목해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고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분과 아이덴티티 신분증을 딱 발급한 날이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이 안 됐으면 얼마나 웃음을 당했겠어요. 그죠? 사흘 만에 너가 살아난다며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흘 만에 분명히 부활을 하잖아요. 그 새벽에. 이 재창조가 된 거. 따라서 하죠. 재창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성자인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다시 한번 창조한 거예요. 사실은.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깨트려버린 거예요. 물론 아직도 믿는 우리들 안에도 죄성이 남아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도장이 찍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찍힌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천지창조 못지않은 재창조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가 그 부활한 날을 안식일에 준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안식일과 주일을 이렇게 혼동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주일로 정하자 이래가지고 교회사적으로 이제 정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킬 때 그럼 안식일하고 똑같이 지켜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뭐냐면 10계명을 주시는데 제 4계명이잖아요. 저번에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사업을 핑계로 주일을 빼먹지 마라.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이 제 4계명인데 거기에 쭉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2차, 4차, 3차까지 뭐라고 하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 안식일처럼 우리가 주일을 지킬 수 있나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면 뭐 그거를 어떻게 밥도 먹지 말고 숨도 쉬지 말고 뭐 화장실도 가지 말고 뭐 버스 운전을 하지 말고 뭐 병원도 다 비워두고 뭐 숨 떨어져도 가만히 놔두면 뭐 그것이 뭐 아무 일도 뭐 그럼 일은 보고 일 아닌 건 뭡니까? 그런 걸 어떻게 정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문자적으로 하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 주일은 안식일은 아니지만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의미만큼은 분명히 살려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그리고 목사님들의 전반적인 공통된 의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다시 말하면 이 주일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줘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영원한 대대로 표징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표징. 그렇죠? 표징 뭐냐면 신분증 같은 거예요. 주민등록증. 부부관계로 말하면은 혼인신고 같은 거예요. 이제 물론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혼인신고를 일부러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고 혼인신고도 안 하고 막 살아버리는 거는 그것은 진정한 부부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무슨 이렇게 돈을 옆으로 싹 사이드로 빼서 이렇게 하려다거나 그런 것으로 하면 이게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되면 결국 깨져버리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이 계약서도 중요하고 혼인 신고도 중요하고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이 증이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그 표징을 두 가지를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주일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표징이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최초의 이 안식일은 어떠한 개념이었는가? 하나님이 그 주신 이 주일을 주신
이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 이걸 한번 두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3절 이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 거룩하게 하셨다니, 거룩하게 하다는 거는 이 히브리어로 카다시라는 건데 깨끗하게 하다, 구별하다, 드리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양복 같은 경우도 저도 양복이 좀 몇 개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양복은 꼭 주일날만 입습니다. 제가 수요일날도 잘 안 입습니다. 그게 좀 제법 돈을 들여서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이렇게 재밌죠. 재미가 있어야 돼요. 안 입습니다. 잘. 그런 것은 수요 예배도 잘 안 입고 와요. 주일날만 특별히 이렇게 좀 한번 털어서라도 입고 옵니다. 제가. 왜냐면 구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그 야외 이 예배 가서 막 춤도 추고 막 그랬잖아요. 목사가 뭐 춤추면 안 됩니까? 뭐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주일날 온 그 옷을 입고 춤방 같은 데 가서 춤을 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되고, 이것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 특별한 옷은 진짜 예배 드릴 때만 입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걸 입고 막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한다 그런 거 안 합니다. 용도에도 맞지 않고 하고 싶지도 않고 편하다 해도 안 입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으로 구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다시라는 건 그런 겁니다. 주일은 특별히 구별을 해라. 그럼 사람들이 6일 동안은 내 맘대로 살고 주일만 구별해서 사냐? 이것은 아니고 모든 하루하루 순간순간 시시각각이 다 하나님이 거시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일만큼은 더 깨끗이 보존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자 라는 것이 주일인 거죠. 우리 어렸을 때도 그잖아요. 유교 문화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 생선 같은 거, 조구 같은 거 있으면, 조기 같은 거 있으면은 맛있게 구워가지고 아버지 갖다 드려라 그러는데 가운데 싹 비워먹고 가져가면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암자식 버리장머리가 없네. 가다가 그냥 확 물어보면 아버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막 이빨 자국이고, 야 이놈아 너나 먹어라 이러지 않겠어요? 이 특별히 아버지를 위해서 구별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권사님이 이제 주일날 목사님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뭐 이렇게 살짝 갖다 놓고 하거든요. 뭐 바나나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이렇게 눈이 탁 떠집니다. 이게 고맙기도 하고. 왜냐면 아침에 막 와가지고 정신 없는데 뭘 이렇게 입맛을 다시면 눈이 딱 떠지거든요. 근데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뭐 아무게 뭐 누가 와서 확 비워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구별을 해놨는데 뭐 그거를 꼭 구별하는 걸 꼭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래도 6일이 다 내 거지만 그래도 이 주일은 네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 즉 6일 동안의 천지창조를 싹 마치고 나서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이전에 이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안식이 때라고 나와요. 근데 지금 번역이 그쳤다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옛날 번역 같으면 일이 다 함으로 쉬었다. 일이 끝났으니까 그냥 좀 쉬어보자 이거예요. 일이 안 끝났으면 안 쉴 판인데. 근데 그거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왜냐면 그거를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지으셨던 모든 일로부터 빠져나와서 쉬었다는 거예요. 설령 안 끝났다 하더라도 쉬는 거예요. 완전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도 일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부터도 스스로가 이제 이 일곱째 날은 물론 일도 다 끝나기도 하셨지만은 끝났으니까 이렇게 쉬시고는 그 마무리의 의미가 아니라 이 날을 정말 거룩하게 구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정말 이 생선이 정말 침도 하나 안 튀기고 깨끗이 해서 아버지한테 드리고 싶었던 거죠. 이거를 고양이처럼 탐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구별된 건데 이것을 이 구약 백성들이 이 안식일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좀 알았겠죠. 하나님이 최초의 안식일을 딱 제정하시고 알려줬으니까 야 이거 거룩한 거야. 나도 일 싹 끝내고 완전히 빠져나와서 이렇게 쉬었는데 너희들도 쉬어야지.
그리고 이렇게 이 1월 성신을 보고 동물들을 보면서 나한테 박수를 쳐 이렇게 좀 해놨거든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잊어버렸잖아요. 안식일을. 완전 잊혀진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줘요? 다시. 여러분, 제가 처음 창세기 시작할 때 창세기는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죠? 출애굽 백성들한테 주는 거예요. 출애굽 백성들이 이제 막 애굽에서 막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 라를 섬기고 개구리를 섬기고 나일강을 섬기고 막 같이 어울려서 막 동화가 돼갖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뭔가를 모를 정도로 막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모세를 통해서 꺼내와 버렸잖아요. 왜 그래요? 카디시 구별시키려고 데려왔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들에게 안식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안식일을 일하면 안 되는 거야. 아무 일도 하지 마.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그 안식일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쉼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저랑 언제 한번 가십시다. 환갑 기념으로 가든지 아니면 제가 만 10년 되면 한번 가십시다. 그 이집트 가면 그 어마어마한 건축물들 일부를 그들이 지었잖아요. 그들한테는요, 안식일도 뭔지도 모르고, 왜냐면 모세가 이제 이 창세기를 막 쓰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안식일 자체를. 그리고 쉼이 없어요, 그들은. 왜냐면 매일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가서 노동을 해야 되고 병들면 죽여버리고 그랬어요. 노예들. 이게 밥만 먹고는 죽입니다, 이게 노예를. 그들은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다가 싹 빼놓고 말이요. 맨날 이 노예는 일을 해야 편합니다. 그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 보세요. 막 80, 90, 100살 먹어도요. 일을 해야 돼요. 엊그제도 101살 먹은 할머니 와서 제가 살려놨거든요. 살려는 막 돌아다닙니다. 밭에 일하러. 나한테 그러더라. 101살 먹었는데 이름이 애기예요.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내가 할머니는 101살 먹었는데 애기예요? 그랬더니 이름 바꾸시죠. 그랬더니 아예 안 바꾼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들이 왔길래 할머니 어떻게 됐어요? 그때 아침에 나갔대요. 밭에로. 그러니까 이 노예는요.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일이.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해도 그들이 지키겠어요? 일주일 내내 이 바로가 시킨 일을 해야 되니까 안식일이 돼도 못 쉬는 거예요. 이게 몸이 근질근질하니까. 자꾸 이렇게 따다가 죽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애굽 사람만 그런가요? 6일 내내 일하고 막 불안하니까 막 주류도 가서 돈을 좀 벌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돼. 물론 이제 가사일도 있겠지만 그런 목적이 아니라 뭔가 나의 성취를 위해서 이 교육까지 안 오면서 뭔가를 막 해야 돼.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메이크머니를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우리도 다 알잖아요. 고2 때, 고3 때, 야 삼촌네 집 갔다 와. 그럼 시험 기간이 그건 못 갖고 가요. 이렇게 수학의 정석 갖고 가잖아요. 홍성대 써 있는 거. 시험 기간인데, 엄마 나 다다음 주부터 시험 기간인데, 야 그러면 가서 공부해 이렇게 얘기하네. 그냥 인사만 하고 하루 자고 와. 그러면 갖고 갑니다. 수학의 정석하고 성문 종합영어. 왜냐면 그래야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안 봅니다. 마음만 든든하고. 그러니까 이게 주일날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이 출애굽 때 이 백성들의 노예 근성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이제 쉬어라 줄게 좀 쉬어.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야. 세상의 일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좀 보고 예수님의 재창조도 보고 변화된 너의 모습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시시각각 변화되는 너의 모습도 보고 너의 남편 모습도 보고 박수도 쳐주고 칭찬도 해주고 살으라는 것이 바로 주일의 의미인 거거든요. 잠깐 자리 비운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든요. 그렇게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노예 근성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와서 쉬라는 거예요. 빠져나오라는 게 하나님마저도 모든 일을 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안식일을 잘 지키냐? 그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죄를 집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러면 안 되지. 안식일을 잘 지키고 나를 기억하고 내 말을 잘 들어야지. 끊임없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BC 586년에 완전히 바벨로니아에 망해가지고 끌려가 버리죠.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 동안 연구를 합니다. 왜 우리가 망했을까? 하나님의 백성은 안 망한다는데 거룩한 성전은 왜 무너졌을까?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발견을 합니다. 뭘 발견해요? 안식일을 안 지켰구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에스겔에게도 말했다시피 표징이다. 출애굽기에도 표징이다 이랬는데 우리가 안 지켰구나.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부터는 철두철미하게 지키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주 좋죠. 처음에는 아주 시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랬어. 그러면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나오는데 일은 보고 일은 아닌 건 뭐냐? 분명히 따져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자. 이제는 성전도 무너져서 제사도 못 드리니까 예배라도 좀 회당에서 모여서 드리고 그리고 철저히 한번 지켜보자. 하이래 가지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꽤 괜찮은 호텔에는 엘리베이터가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1, 2, 3, 4, 5, 6, 7, 8 써있고 하나는 없어요. 버튼이. 왜 그래요? 버튼 누르니까 1이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누르는 게 1이니까 안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층층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걸까요? 안식일이 되면 몇 발자국 가다가 탁 멈춰야 돼. 왜? 1이 되니까. 이렇게 정해놓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누구한테까지 적용시켜요? 그 철저한 안식일의 그 숨막히는 그 억압과 이 공산당도 아니고 그 뭐예요? 예수님한테까지 공격해버립니다. 이걸 가지고 완전히 극단적으로 가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3절에 안식일에라고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딱 지나가요.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쭉 지나가니까 제자들이 배가 고프잖아요. 이걸 뜯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고 공격을 해요. 아이 당신 이거 되겠냐고. 당신 제자들 안식일에 이거 이르러네. 이 공격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극단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죠? 예전에는 이제 그런 정신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제가 존경하는 어떤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올라가는데 이 지퍼가 탁 터졌습니다. 앞에가. 그럼 걸어가면 벌어지잖아요. 그분이 글을 쓴 걸 내가 봤거든요. 그런데 안 오고 그냥 올라갔대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꼬매면 일이니까. 주일은 안식일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참 정신은 좋지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 극단으로 가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반대적인 또 극단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도 막 병도 고치고 이렇게 제자들과 막 뭣도 먹고 밀밭도 지나다니고 했으니까 우리도 막 돌아다닌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좋은 핑계가 하나 생겼잖아요. 뭐예요? 나라는 진짜 좋은 핑계가 생겼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러나도 이거 맨날 이거 주일 나와야 돼. 이거 맨날 나오는 교회 좀 한 번씩 좀 쉬면 안 돼. 징글징글 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생겨났습니다. 얼마나 좋은 핑계입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그 텔레비로 잠깐 보다 꺼도 되고 누가 목사님은 말 안 하는 것도 다 이렇게 보거든요. 누가 졸고 있는지 누가 피곤한지 눈동자가 흐릿한지 말을 안 하지만 다 압니다. 집중을 잘하고 끄덕끄덕 하는지 리액션이 좋은지 다 압니다. 그런데 영상으로 보면은 이것이 안 들키잖아요. 이게 굉장히 편리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율법주의다 이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맛을 들이니까 이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극단이죠 이게. 물론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직업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거나 그러면 사람이 숨 떨어지면 살려야 하잖아요. 버스 기사님들 주일날도 운전해 어쩔 수 없죠. 이런 직업적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가셔야 됩니다. 가야 되고요. 맞습니다. 그게.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기본 정신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이 영상 예배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못 드릴 순간들이 있잖아요. 어디를 멀리 가야 되는 사업적으로 외국으로 나간다거나 정말 중요한 세미나를 안 들을 수가 없다거나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뭘 하라고 한다거나 이건 해야 됩니다. 해야죠. 그러나 이런 경우에 영상 예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주식이 되면 이거는 전투식량이에요. 누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전투식량 혹은 응급처치인 건데
이거를 먹고 살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상황이 끝났으면 나와야죠,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각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한 20% 정도가 이걸 계속 하십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 이제 이거 안 해버려야 돼, 영상 이거를.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이제, 그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또 이렇게 녹음해서 듣기도 하고 이제 이런 목적도 있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해야 되겠지만은 목사님들 중에 이거를 하니까 좋은 핑계가 돼서 사람들이 안 나온다. 이래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놀고 잠깐 좀 틀어놓고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율법주의도 잘못됐지만 주일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한 것은 더 잘못됐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걸 통과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각 교회별로 한 20% 정도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제가 가만히 이렇게 신방 다니고 보니까 진짜 좋은 핑계가 돼가지고 다른 교회도 그런다고 하면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에 대해서 잘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거를 정말 하나님이 구별한 것은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 특이한 경우 이제 영상으로도 들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멀리 가셨으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할 수 있으면은. 그죠? 해외에서도 드리고 서울 갔으면 서울에서도 드리고 근데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명, 3명 모인 곳에 내가 있으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십시오. 잠깐 10분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그런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그것도 할 수 있는 분위기라면 아예 레시바를 꽂고라도 잠깐 이렇게라도 영상, 우리 교회는 그게 좋잖아요. 유튜브로. 그러면 은혜 받았던 것이 있으면 몇월 며칠이나 그거라도 좀 들어가면서 잠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거든요. 그렇게라도. 그렇게 꼭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3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뭐 되게 하셨다? 복되게 하셨다. 안식일은 결코 사람을 억압하고 또 강요하는 날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함께 했지만 마가복음 2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밀밭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막 이걸 뜯었거든요. 잎사귀를, 이 나락을 훑으니까 막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이 딱 그랬거든요.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건 너희들을 위해서 준 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죠? 안식일 날은 쉬어야 된다. 몸도 좀 쉬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일에 이제 2시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제가 아주 그냥 자기와의 약속을 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와도 웬만하면 2시 반까지는 확실히 끝낸다. 왜냐면 남자들 막 허리도 아프지, 전립선도 안 좋지, 막 발에 쥐나지, 막 굉장히 힘듭니다. 그 시간대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몸도 쉬고 집으로 얼른 귀가해서 몸도 쉬는 것이, 이 안식이라는 것은 영혼만 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 쉼이다. 더 이상 우리가 노예가 아니다. 그죠? 어찌 보면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일이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의무가 되면.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부터도. 그리고 또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상 6일 이러고 하루 쉬는 이 주일 개념을 깨트리려고 인간들이 수도 없이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프랑스에서도 공화력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니 뭐 꼭 6일을 하고 뭐 하루 쉬냐, 한 7일 하고 하루 쉬든지 8일 하고 하루 쉬든지 이런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옛날 소련에서도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세계력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한 9일 이러고 하루 쉬자 뭐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로 했는데 결국은 단 하나도 통과가 안 돼요. 사람이야 병이 들어버려요.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6일 이러면 반드시 하루는 쉬어야 돼요. 물론 이제 피치 못해 뭔 일을 하더라도 그날은 저녁 늦게라도 꼭 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영원히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정말 영혼의 재충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재충전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제가 알려드립니다.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세요. 제가 오늘 자신 있게 안식일에 대해서 과감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 100%는 아닙니다. 신방을 다녀보니까 나올 사람들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99%는 진짜 안식일 개념이 제대로 다 심어져 있어요. 예외 없이. 좋은 겁니다. 좋은 점수를 드리고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주일 기다려져요?
예, 그러면 그분은 이 의무가 아니고 예배를 사랑하고, 근데 예배 안에는 성도의 교제가 있거든요. 같이 만나면 차도 마시고 손도 잡아주고, 이거는요 안식일 개념이 영적으로 제대로 심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다려지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6일 동안 일했으면 좀 집에서 좀 쉬어라 하지만은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영이 쉬잖아요. 그거를 나도 모르게 갈망하는 겁니다. 물을 안 먹으면 자꾸 물이 땡긴 것처럼.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가 끝나면 쏜살같이 집에 가지를 못하고 모여서 자꾸 안 갑니다. 이게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로 빨리 가야 될 일도 있겠지만 자꾸 남아 있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또 막 저녁 때 또 막 서로 만나갖고 뭔 얘기를 했었고, 이게 뭐예요? 왜냐면 그 교회거든요. 그게 유무형의 교회입니다. 이게 예배의 연장이에요 사실은.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는 집에들을 안 가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평일에도 자꾸 옵니다. 왜 그러죠? 사랑하니까. 주일날만 예배가 아니고 평일도 예배고, 예배가 끝났을 때 그거 예배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자신을 내도 됩니다. 다만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변치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뭐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뭐들 갔어 안 갔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안 봐요도 요즘은 제가 전화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다 예배 드린지 이미 다 알아버리니까 확인도 안 해요. 시험 되니까. 다 어디 가도 다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면 끝이 난 겁니다. 더 이상 의무가 아니잖아요. 뭐 배고프면 알아서 밥 찾아 먹잖아요. 뭐 왜 너 밥을 안 먹었냐, 밥 안 먹으면 키 안 크는 거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서 생겨서 먹어버리잖아요. 그냥 영상을 통해서 보든 뭘 거기서 뭘 사 먹든 간에 그잖아요. 사 먹는 거니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겠지만은 어떻게든지 영혼을 채우고 오거든요. 그런 건강한 심령,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나 사이 그 표징이 확실히 살아 있고, 예배를 정말 생명처럼 생각하고 내가 어디 하늘 땅 끝까지 갈지라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승리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하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